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우리를 두고신 아버지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만드시네, 그 사랑으로 만드시네, 나의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찾으시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죽이신 모범을 내게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힘들고 부끄럽고 화나고 행복한 그 가운데 주님을 잊고 살지 않았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찾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후에 드는 설교 가운데 목사님께 은혜 내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한 주간 주일의 말씀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가 점차 심해져 각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이때에 그 불안 모두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를 늘 주관하시고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들으신다는 꿈다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스승들과 함께 있었던 일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019년 제가 막내 교육자로 사역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다가 성경 구절 하나를 정하고 이걸 뮤지컬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선택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뮤지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본문 주회를 할 때에 이런 물음을 던지셨어요. 교육 목사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왜 예수님께로 돌아갔을까? 그리고 선배 교육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차례가 되었는데 뭔가 거창하게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 고민해 보다가 이런 대답을 던진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던 것이 아닐까요? 뭔가 되게 특별했죠? 그런데 엉뚱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감사 주일의 재료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육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한번 성경 주일을 해보시고 괜찮은 발상이네. 나중에 설교 때 꼭 나눴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 주셔서요. 오늘은 저의 스승들과 함께 했던 본문 주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관점이 아니라요. 이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병의 관점에서 한번 본문을 보기 위해서 레위기 13장 말씀을 함께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요. 나병 혹은 문둥병에 대한 규칙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명의 사람에게 이 나병 혹은 문둥병 증세가 나타나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제사장은 이 환자를 진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환자를 진찰한 결과 이 환자가 음성으로 보이면 귀가 조치를 하고요. 양성이 되면요. 출가가 아니라요. 사회에서 퇴출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회에서 퇴출시키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요. 그 당시 질병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질병이 혹여나 전염될 것을 염두에 두고 사회 밖으로 퇴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회 밖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게 일반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사회에게 있어 나병 혹은 나병 환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사회와 종교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단절된 사람은 사회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죽는 것이 일반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나병 환자촌이 생기게 됐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한 가지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 소망은 바로 빨리 이 병에 나아서 공동체로, 사회로,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나병 혹은 문둥병은요,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혹은 문둥병 걸린 사람은 성경의 원칙에 따라 예수님과 일정 거리를 두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끌었겠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 본인의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도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이 사람들과 거리를 둔 채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증상이 나았다는 것을 보여줘. 네, 그러자 이 환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아직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간 이후에 이 질병을 치료받은 환자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네, 생각하면 쉬운데요. 다신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곳에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나았으니까요. 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본인의 몸에 나병 증세가 사라지는 걸 보고는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리고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질문입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딨냐? 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생각할 때요,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네, 예배에 잘 나오는 친구들에게 목사님들은,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은 이런 걸 물어보시죠. 나머지 애들은 어디 갔니? 예배 잘 나오는 사람에게 나머지 애들의 안부를 물어보는 건 무슨 말일까요? 돌려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온 거니? 너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문의 질문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너는 왜 돌아왔니? 다른 애들은 다 병의 치료를 받고 갔는데 너는 왜 돌아왔니? 네,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죠. 9명은 사회로 혹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로 돌아갔다. 그러나 한 명,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갈 곳이 하고 싶은 일이 없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예전에 나눠본 적이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버림받았던 곳, 비운한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사마리아 제사장에게 간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다라도 주지 사마리아는 차별과 편견이 가득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감사를 표하고 싶으니까 돌아간 곳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착점이 뭘까요? 문둥병은 단절을 의미하면 사마리아인으로서 문둥병에 걸린 이 사람은 버림받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버림받고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누가는 왜 이걸 기록했을까? 장황하게 나누고 싶은데요. 버림받고 돌아갈 수 없는 사람 하면 떠오르시는 그분 있으시죠?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이 탕자에게는 아버지 하나와 큰 형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요청하게 되죠. 아버지, 재산 중에 내가 가져야 될 몫을 내게 먼저 주세요. 네, 그러자 아버지는요, 이 자녀를 훈계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줍니다. 네, 그 즉시 아들은 재산을 팔고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가게 되죠. 아버지를 등지고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붙잡지도 않으시니까요. 말리지도 않으시니까요. 네, 그리고 이 아들은 먼 타지에서 흥청망청 이 재산을 다 씁니다. 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산을 다 쓸 때쯤 이 동네에 어려운 환경이 닥치게 되고 이 자녀는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동물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동물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아들이 깨닫죠. 나같이 버림받고 나같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냐. 아, 나는 참으로 하늘과 우리 아버지께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이구나. 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으니까 종된 입장에서 주인에게로 돌아가야겠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들의 신분으로 집을 나왔다가요, 종의 신분으로 집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나 이 주인은요, 이 종을 종이 아닌 아들로 받아주게 되죠. 네, 그리고 이때 이 종은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버지의 미움을 받고 나는 돌아갈 곳이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에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나는 미움받지도 않았고 나는 아버지와 단절되지도 않았었고 나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되고 내가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될 바로 그때에 이 아들은 정말로 자기가 돌아가야 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설교 본문을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날 아무도 없었다. 사실 처음 이 주제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내용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감사해서 왔을 수도 있지만 진짜 예수님께 감사해서 돌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결론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버림받고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그날 혹은 우리가 죄를 범한 그때에 정말로 단절되고 완전히 단절되고 완전히 버림받아서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단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는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절을 경험할 때,
이렇게 돌아갈 곳이 없어서 회의에 빠질 그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하늘꿈터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 교역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